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92쪽 즈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끝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리에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수세고 용감하라. 내가 이제 그들 속에서 주고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유독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책갈피로도 만들고 이제 액자로도 만들어서 선물하는데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새롭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외우던 말씀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올가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력한 상태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시는 더 깊은 이해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언서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민족을 처벌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던 왕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주님께서는 들어쓰실 또 한 사람, 주님의 종을 찾으셨는데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뒤에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임무.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또한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도 쉬운 일이 없는데요. 이 모든 일을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 위해선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단강 주변에는 훌레 호수라는 곳이 있대요. 훌레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 훌레 호수는 네 가지 물줄기가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물줄기가 한 군데로 모이니까 수량이 많겠죠. 수량이 많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할까요?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훌레 호수에서 흘러온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은 그 안쪽의 지형이 골짜기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아래로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건너기 힘든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처음 지도자가 되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도력을 검증받아야 되고요. 만약 100명만 이렇게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100명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명만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무슨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럼 또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전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모세보다 더 못한다. 모세는 이랬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일을 또 맡기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런 사면초가의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이 반으로 쩍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둑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겨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곳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3장에 가서는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줄 거니까 너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1장 어디에도 이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요단강물을 이렇게 막아서 건너게 해주실 거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꼭 그 자세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 거기로 가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죠. 이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내 말씀을 따라라. 그럼 내가 그 뒤에는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못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못하는 걸 이 여호수아는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주신 수많은 말씀과 동일하게 그저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실행에까지 옮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에게 그 누가 다가가서 조언을 해주고 또 다그쳐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별것 아닌 일인데 정작 당사자가 느낄 때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뭐 내 자식이 아프다든지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깊은 암흑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지도자 뒤에 후계자가 된 것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뒤의 일들을 착착착 해 나가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저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당치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며 여호수아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식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북돋워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도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모든 일을 순조롭게 주님과 함께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참 평안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용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구역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교회 살림을 꾸렸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를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레고 떨리는 마음들도 많이 있지만 강추위로 인해 고생하고 더욱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에게 다가가 주셔서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